재림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림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부제로 제가 설명을 보충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앙은 특별해야 합니까? 아멘.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믿고 가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그렇게 믿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겠죠? 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고 많이 들었던 한 동요가 생각이 났어요. 뜸북뜸북. 네, 잘 아시네. 자,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뭐 사갖고 와?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 더니 가을이 다 됐는데 네?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네?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허탈합니까? 오빠 소식은 없고 비단구도 신기 틀렸고 나뭇잎만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에이구 이제 오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체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예, 재림 성도는 아닙니다. 아멘. 재림 성도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얘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째 한 분도 이야기 못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사람들은 늘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기 편의 생각만 해. 내가 준비가 됐을까? 안 됐을까? 근데 여러분, 내 편의 부족, 내 편의 준비 안 돼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 판단이야? 지 판단이야. 그것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기가 평가해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해.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네.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건방지고 조금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70이 넘고 늙어가는 분들에게는 아이고 할 일도 없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가? 내가 과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의 마음이 내 생각에는 꽤 착하고 잘된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건방진 판단으로 자기의 신앙을 높이지 마십시오.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자기 신앙 판단해 갖고는 다 빵점이에요. 다 못 갑니다. 주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할 뿐이야? 받을 뿐이야.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평가해가지고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방진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의 경향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올바르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자기 판단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판단에는 옳은 길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길이었다? 사망의 길이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많은 선행을 했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하나 안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자기 의를 쫓았어요.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아시지만 여러분 유대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랑자들이 되어서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실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구원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자신들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뭔가 된 것 같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할 때는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까불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냐 패망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절실하게 마음속으로 필요를 느끼면서 영적 필요를 느끼면서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질 때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림 준비 끝났어요. 끝났어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환난 당할 걸 생각해서 먹을 양식 구할 필요 없습니다. 예? 너무 우리는 현실적인 자기 생각적인 준비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림 성도는 이 종말론에 아주 해박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100% 틀림없이 주님 오시는 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째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 닮고 싶지 않은가 봐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게 싫으신가 봐요. 지가 주인 되고 싶은가 봐.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부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분의 뜻대로 가는, 그분이 계획해 주신 삶이에요. 이거 분명히 안 하시면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다 멸망의 자식들로 발견될 겁니다. 벌거벗은 채로 발견될 거예요. 의의 옷은 다 팽개치고 아니면 다 엉망진창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을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맞을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전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뭐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자, 마가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찾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 복음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인생 살아오던 그대로 가다가 완전히 반대로 유턴해가지고 새로운 길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인이 여전히 죄된 일을 계속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의 회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상해졌어. 누군가가 지적해주면 그게 옳은 답입니다. 당신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과 믿는 후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까? 예,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십시오. 회개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죄인들이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히 머리를 들어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리들의 이 회개, 오늘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우리가 이제 조금 못 살아도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가치 있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렇게 갈 각오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재림 성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택하십시오. 아멘. 하늘에 우리의 복화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습니다. 복록도 없습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복음이 무엇이죠? 뭐가 복음입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멸망받아야 할 것인데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용서를 받았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게 돼요. 죄의 사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치르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었습니다. 내 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닌 헌 누더기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의 하얀 깨끗한 죄 없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예복이 마련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공짜로 주시는데 안 입으실래요? 그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벗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생명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끝은 뭐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뭐 했어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뭐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영생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삶, 풍성한 삶이 필요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한 거예요? 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설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살아가고 계신 거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예. 사실 죄인인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계속 뭐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는 겁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는 생명의 씨앗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딸딸 외시면서 왜 살아가십니까? 죽어가십니까?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뭐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뭐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죄인들이 너희들 그대로 살다간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이룬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때 이르러 오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만 인정해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머리로만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내 영혼 속에, 내 영적인 세계 속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모셔서 그분이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행위예요. 나를 드리는 행위예요.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긴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이 안식일날 집에서 그냥 지키셔도 돼요. 성전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꿀 잡수고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오셨어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꼭 안 나오셔도 구원 받아요. 근데 나오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이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는 안 나와요. 여러분 같아서는 안 나온다니까. 못 나온다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앞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이 그냥 막 이렇게 오는데, 그죠? 예,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 기억해서. 딴 날은 다 잊어버려도 안식일은 안 잊어버려, 안식교인들. 그죠? 아, 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력 대단합니다. 정확하게 안식일 알아요. 예. 그리고 주님 전이 어딘지 알아요. 정확하게 안식일 날 되면 어디 오고 싶어?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안식일 안 지켜도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말로만 그러는 거고 기억으로만 그러는 것이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날 이렇게 성별했고 주님의 전을 성별했다는 말은 하나님 거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가족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단체가 모여서 뭐 잔치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 누구를 경배하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면서 누구 경배한다고? 사탄을 경배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잘 알면서 안식일날 놀러가고 딴짓하고 가면 누구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 경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여기 올 거 뻔히 알면서 여기 오지 않고 엉뚱한 데로 뭐 딴 데로 가서 신나게 놀고 막 그래. 그 뭐 하는 거예요? 사탄 경배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하면 이거 다 누구한테 끌려간 거야? 사탄의 미끼에 걸린 거예요. 유혹에 걸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먹는다는 표현은 산다는 얘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아시죠? 한 밥상에서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또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발짝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자고 애걸하시는데도 모른 척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으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일깨워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죽은 양심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계셨다면 나는 형편없을 거야. 정말 나쁜 악의 종자일 거야.
제가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왜 목사가 됐느냐? 제일 악종들이 목사가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옆에 바짝 붙들어 매지 않으면 얘들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나빠질지 몰라서 비끄러맬 수 있는 최대한의 비끄러맨 게 목사다. 에? 목사다. 아닌가요? 네,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목사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했고요.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오라 하셨고요. 모든 게 초청이에요. 성경의 말씀 속에 초청이 계속 초청이에요.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내 맘이지만 내 맘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 문을 발견하는 순간 그리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변화를 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들은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많은 사실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가 잠깐만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요. 아멘. 풍성한 삶을 살아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어요. 그래서 살찐 양이 됩니다. 영적으로 살찐 양이 돼요. 옛날에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이 안 되면 한달복달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하태평입니다. 왜? 이미 든든해졌거든요. 이미 든든해졌어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보니 세상에 큰 목맸던 것들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걱정했고 괜히 근심했어요. 괜히 불안해했어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펼치지 못하는 분들은 기록해가지고 집에 가서 펼쳐보세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이제 우리가 뭐라? 하나님의 자녀라.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내가 아니라 새로 지어진 나다. 당신들 나를 옛날 나로 생각하지 마라. 그 야망 있고 그 못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극성 부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변화된 사람이다.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죄인인 채로 사는 사람들과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정현 집사님 참 좋은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왜 갑자기 종현 집사가 생각나서 전화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매듭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못이 고분해져가지고 고분해진 채로 자기 가슴속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이걸 펴고 싶었을 거예요. 매듭을 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쪽은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양쪽 다 좋습니다. 한쪽만 용서해 갖고는 이게 한쪽은 못 푼 채로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은 쑥스럽고 이상한 거지만은 그것이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이제는 해체시켜버렸어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꼬부라진 거, 풀지 못한 매듭을 주님 안에서 완전히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내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칭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러운 무더기의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깨끗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못된 악한 종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씨로 바뀌었어요. 참 우리는 그 외에도요 하늘 가족이 되는 특권이 있고요 하늘 시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의 후사로 우리가 택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하느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사단의 패니까. 사단의 패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이 사단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을 거절해요. 본질상 그들이 뭐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그들은 사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사람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아요. 무거워 아파 치워 그 소리 합니까? 장례식 때 무덤에 가서 땅에다 넣고서 흙을 메꾸면서 막 구기 막 밟아도 아프다고 합니까? 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그슬이에요. 주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심겨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등단에서 기도하신 우리 박재현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찾으실 거예요. 당신의 씨를 찾으실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정말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발견될 겁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못하고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거나 어떤 유명한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헛된 자기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무서운 분으로 심판자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더러 바위더러 굴러라 나를 가리고 오라, 저 어린 양의 진노에 낯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구주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행위가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준비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정말 재림 성도로서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모습이 그 형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드린 주보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주보지, 주님의 재림을 맞을 우리의 자세, 안식일 예배 시간에 제가 거기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하나님은 못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속에 살아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삶이대로 인도하시기를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를 받는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간절히 찾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